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최혜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의 은혜로 단잠자게 하시고
또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베이스를 살피지 않고 정욕과 욕심으로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대선 위에도 함께하사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닐라 아카데미 사역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에티오피아 MCM 병원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내전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시채널 장학관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사랑과 겸손의 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40+1주년 창립 기념 음악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와 피택자 훈련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수고하신 학부모에게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경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이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간 뒤에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마음의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우리가 선점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베이스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큰 율법은, 가장 큰 법도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잃으면 민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이 기본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럽 축구의 힘은 기본기죠, 기본기.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 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선에 진출해도 이렇게 유럽 국가를 만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소년 시기부터 공을 많이 차고 그리고 가장 축구의 기본이 되는 드리블과 슛과 패스를 끊임없이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전 몸에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하죠. 그리고 몸에 무리가 되는 어려운 기술들은 그 유소년 시절에는 자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몸을 망가뜨리더라도 잘하는 선수는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국가대표가 돼서 몸을 쓸만하면 몸이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는 세계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그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다 쓰면서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통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분야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명성교회가 새성전 입당할 때 무엇을 기초하여서 여기에 입당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바닥을 판 뒤에 그전에도 물론 많이 왔죠. 이제 목사님께서 부서별로 부르셨어요. 당회가 오셨었고 찬양대가 오셨었고 교회학교가 오셨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오셔가지고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교육자도 부르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죠. 그 박스는 새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 유지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모를 다 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365일 24시간 기도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지어진 것이죠. 건축백서가 있는데요. 저희 명성교회 새성전 건축백서에 보면 크도다 여호와의 집에서라는 제목인데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의 5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989년 22년 전부터 원로 목사님은 2차 성전 입당 때인 그때부터 새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지를 구입함과 동시에 새성전에 대한 많은 구상을 해왔다. 새성전은 199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09년 8월 기공 감사 예배 후 2011년 12월 24일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기 22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계속 의뢰하고 요청해서 이 도로를 입찰하게 되었고 입찰을 저희 교회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었고 또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준비로 기초 공사가 잘 되어진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이어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기본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기본이 우리에게만, 이 세대에게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방 이 다음 세대가 오기 때문에 너의 자녀에게, 또한 너희의 아들과 내 손자에게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이 기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공이 우리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가 전공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읽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허용되는 잔소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해도 손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수능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 아닙니까?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학교 진학할 것이고, 좀 있으면 사회 진출할 것이고, 그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이 수많은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비전 집회를 하고요.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청년대학부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와, 박수를 어떻게 저렇게 군무같이 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과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대학부에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지금 청년대학부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대학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핵심 부서인 줄 믿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학교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학교 부서에 오면요, 그 아이들이 유치부를 나오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신앙교육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 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하니까 유치부만 보냈다는 거예요. 유치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학교, 교회학교 보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교회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본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원주 수양관에서 또 하룻밤 자고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원주 수양관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걸어가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늘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늘 딱 봤더니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그때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별자리가 얼마나 펼쳐진지. 제가 고등학교 때 우주소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조금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리온 자리가 있고요, 저쪽에 북두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추억도 생각나면서 정확히 다 보이더라고요. 7개의 별들이. 만약에 산에서 길을 헤매면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볼 줄 알면 돼요. 어디가 북쪽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기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점한다면, 할렐루야, 북쪽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많이 뛰더라도 방향이 틀렸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허무함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렸을 때 무릎 꿇던 이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본기를 어떻게 우리가 익힐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아닙니까? 계속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서 또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간증하셨지만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와서 가장 감명을 받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30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제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듣고 왔어요. 말씀이 좋아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전도하는 것이요. 우선 와 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듣고 변화되는 것이죠. 유튜브 주소만 딱 보내주세요. 어쩌다가 한번 들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뭘 듣고 변화된대요? 찬양 대 찬양 듣고 변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 보면 들으면 그게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초가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창립기념 음악회 2시간 동안 들었을 때 아유 음악회 가서 2시간 들으면 지루하지 않나? 듣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경험하는 것이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놀라운 우리가 천국 가서 볼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늘 C채널 틀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찬양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요즘에 좋아요.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말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틀어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트로트는 이제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신앙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봐야 한다. 신앙은요, 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을 설명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100번 1000번 말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야 하냐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봐야 하냐면 이 가운데 보일 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랬잖아요. 사실 본다라는 말은 잘못됐지만 그 안에 또 의미도 있습니다. 본다라는 건 내가 또한 체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더 좋게 말하는 것은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구약에 목사님께서도 요즘 제사에 대해서 번제와 또 소제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나의 번제를 소중히 드리는 것이죠. 주님 받으시고 태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통곡의 벽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실 때 너무 놀라운 장면이 뭐예요? 할아버지, 남자는 남자끼리 기도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기도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요. 쉐마 말씀을 읽고요. 또 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도 기도해요. 그러면 손자는 뭐랄까? 어린 손자는 그걸 봐요. 이렇게 기도 거의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봐요.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 수많은 아이들이 강단에 앉은 우리 새벽을 깨우는 가정,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아이들이 뭐 합니까? 여기서 말씀 듣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씀을 봅니다.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네. 그게 언제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유학 가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눈물 날 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강대상에 앉아서 말씀 들었는데, 내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새 성전에서 7,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리고 다시 이 장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안 드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돌아올 거야. 성전에 나서 함께 기도했잖아. 강대상에 앉았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실 거야. 할렐루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손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고 미간 그 문설주에 기록해서 붙이고 합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내가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님을 체험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수학의 정석 책상 위에 딱 꽂아 놓으셨잖아요. 성문 영어, 기본 영어 붙이셨잖아요. 다 붙여 놓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돼요. 보면 내가 다 친구들이 수학에 정석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꺼내서 펼쳐서 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 핸드폰을 봅니다. 요즘에 이게 삶의 문제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도전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들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뉴스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주여 삼창 부르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은 6.25 때 태어나서 전쟁에 피난을 가다가 아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중 포화 속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아서 피난을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성도님이에요. 이 자리에 계세요. 아궁이에 매일 불을 떼지 못해 밥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따뜻하게 자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하게 잡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먹고 싶다는 것을 편식하면서 먹게 되죠. 배고픔에 시달렸던 우리들이 이제 비만을 걱정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3대 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사기의 어려움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기본을 굳건히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명성교회 기도 위에 세워진 우리 명성교회 오직 주님 명성교회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